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움을 받으시고 세우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고 자녀를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여러 영역에서 세운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세움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를,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고 있고,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움에 있어서 중요도를 알고 중요함을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과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열매는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 이 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영혼, 이 개인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내 개인과 이 개인의 영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그 영은 다릅니다. 분명히 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중히 여긴 사람과 하찮게 여긴 사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을 느끼고 직감하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확실히 다른 것을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세우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서 그들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내가 일어나 있지 못한데 어떻게 엎드린 자가 엎드린 자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어서 있어야지 엎드린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우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또한 일으킴 받은 한 명의 제자가 되고 한 명의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된 내 영혼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있을 때 내 자녀를 일으킬 수가 있고 내 가정과 교회와 그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영혼, 나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을 세우며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를 또 세우셔서 보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우심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세움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반응이 확연히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죠. 교회와 가정, 그리고 거기에는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녀가 대상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이 어린 영혼의 성도들이 대상이고 우리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이 자녀들과 학생들,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누군가는 가르쳐야지 배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또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사용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고요, 가르쳐야 될 나도 그렇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우리 자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도 배워야 될 자도 죄인이라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가지고 태어난 그 성향과 성품과 기질과 성격, 이런 모습들이 있고 태어나서 자라가는 중에 가지게 된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습관과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죄인이라고요. 죄인.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다 보니까 낮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겁내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합니까?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자질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합니까?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 모습이 열등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세움받지 못했다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고 성도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세움을 못 받아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못하는 줄 압니다. 못할 줄 알고 자격 안 되는 줄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공동체와 함께하라고 세우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한 70에서 80%는 순종합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 모습으로 세움을 받았겠지만 그 세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못합니다 하면서 뺐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이런 우리의 감정,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감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옛모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의 방향이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고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고정돼서 이런 두려움과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옛 모습 가운데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회심, 단회적인 회심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복적인 회심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고. 이 반복적인 회심이에요. 그 반복적인 회심은 성화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생활, 느끼면서 계속 바뀌는 그런 반복적 돌이킴, 반복적 회심,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지, 내가 이게 죄였지,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나를 다시 속량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조금만 놓쳐버리면 회귀한다고요. 어디로? 옛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프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쫙 당겼어도 이게 늘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면 톡 튕겨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내 속에서 쓴 뿌리들이 나와서 나에게 자책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교우가 교우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서로 간에 그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들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이유, 전부 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움의 문제예요. 내가 세움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고, 세움을 받지 못했고, 내가 어디에 잘못된 곳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눈을 돌리고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죠. 맡겨야 됩니다. 맡기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맡기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 설 때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짧은 설교라고 해도 저는 이 자리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무양실에서 이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빠뜨린 부분이 없을까? 이 부분이 잘 생각나야 될 건데, 물론 올라오고 나면은 원고를 가득 끄적이면 안 보려고 합니다. 이 눈을 좀 맞추고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원고를 안 보려고 하지만 흐름이 혹시라도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빠질까봐 늘 이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겁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제 심령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게 하시고 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영혼들 보시며 영혼들에게 흘러갈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은 접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일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접니다. 맞거든요. 제일 두려운 자리고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 전데, 저 같은 사람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그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혹시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봤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엄마 아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과 자녀들의 그 질문의 이유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첫 번째, 정말 모르던가 아니면은 그 부모를 보고 선생님을 보니까 못 느끼겠으니까 묻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묻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이분을 보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지 이분을 통해서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못 느끼겠으니까 뭐가 좋아요? 뭐가 좋기에 나한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지, 내가 먼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 안에서의 환희가 있어야지 내가 전달하는 내 자녀에게, 내가 전달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전달하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전달해 줄 수가 있고 느끼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부모된 여러분이, 또 교사된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먼저 느끼시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예수께 온전히 접속된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중에 모든 자녀들과 모든 학생들이 저도 부모님 때문에, 저도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잘 세웠다, 잘 세웠다, 나도 잘 세워졌고 상대도 잘 세웠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 가운데 모두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모두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은혜죠. 모두가 죄인인데도 나를 특별히 인정하신 거예요. 나를 그 일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당한 힘도 주시거든요. 일을 맡기셨으면은 혼자 해봐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 혼자 해봐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에는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나를 세우면서 그 사역을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사역이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 신앙 계대 작업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짐으로 느껴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내 혼자 해야 된다. 나 혼자 해야 된다. 나밖에 없다.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 되고 교회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 사역을 함께 하면 되는 건데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워서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세워서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워가지고 직분을 맡기고 우리를 세워서 가정을 맡기고 우리를 세워서 교회를 맡길 때도 이 모든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린 양 같은 우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면 제자보다 한참 못하죠. 제자들보다 한참 못한 우리를 보내는데 그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세상 속을 가운데 보내는데 혼자 보내겠습니까? 절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자를 함께 세워서 보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둘러보면은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보니까 문제지. 안 보니까 문제고 나만 바라보고 자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주변을 둘러보면 함께할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확실하게 세우셔서 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맡기냐의 차이가 중요한데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맡기냐? 여러분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인간을 붙들고 있습니까? 성령을 붙들고 있습니까? 시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믿지 않습니까? 저희가 믿고 있잖아요. 왜 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냐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요. 이 몸이 껍데기만 보이지만 이 안에 영이 있다고요. 알잖아요. 근데 눈에만 보인다고요. 껍데기만 보인다고요. 이 시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각의 차이 가운데 이 아나니아가 뭘 보고 있냐에 따라서 분명히 아나니아를 얘기하실 때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도 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민감하고 깨어있던 제자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보라고요. 어디에 시각을 두고 말하고 있는지 보라고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11절에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11절에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나니아의 생각이에요. 아나니아의 시각이에요. 아나니아 인간 아나니아 제자였지만 인간 아나니아가 순간적으로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드러났을 때 뭘 보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13절에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보이시죠? 아나니아의 시각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사울입니다. 인간 사울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도, 누구를요? 사울을 세우려고 해도, 또 나를 세워서 쓰시고자 해도 내 생각에 갇혀 있고, 그 세우려는 사람도 인간의 눈에,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갇혀져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라. 아유, 예수님,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해라. 아유, 저는 못해요. 이런 모습. 분명히 사울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 맞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가운데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고요. 11절 후반절 보세요.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후반절에 유다의 지배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대제사장의 고난을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오는 이 사울이 아나니아 눈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었고 반전이 있었는데, 회심이 있었는데, 사람의 눈,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뭘 더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는데 무슨 원인을 더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런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했지만 아나니아 자신이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으로 이 부분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면은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면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가면은 그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신앙적으로 마음을 내려놓은 분 있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호흡이 있고 내 자녀가 살아있으면 내 자녀의 신앙 계대는 내 평생의 사명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죽을 때까지 남겨야 될 유언이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았으면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때까지 온 사명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세우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성화, 그 평생의 성화를 내 평생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6년 말 2017년 초 그때 개봉해서 한창 흥행했었던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터널에 정수라고 하는 역을 맡았던 하정우 씨가 있습니다. 하정우 씨가 정수라는 역을 맡아서 터널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 하정우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하정우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시는 물, 먹을 거, 이게 지금 가장 필요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오줌까지 받아서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하정우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고 먹을 거였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나를 빼내는 거예요. 그 터널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빼내서 나를 다시금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거, 이게 하정우 씨에게 가장 필요했던 궁극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정우 씨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뭘 파헤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하늘을 솟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하정우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구조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그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전화, 핸드폰 배터리는 얼마 안 남은 걸 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그 구조대장에게 요청하죠. 소리 지르죠. 마구마구 소리 지르죠. 나를 끄집어내라고, 나를 살려내라고. 하정우 씨가 갇혀있는 자기가 무슨 주제에 무슨 염치를 가지고 어디 감히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끄집어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단 한 가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나를 살려내라고 구조대장에게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조대장도 그 사람을 구해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 말고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청할 자격도 없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고 국가고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향해서 나를 살려내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강권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저 사람을 저를 통해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이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다고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죄인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내가 사용할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저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이에요.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접속을 이루면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에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죠.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칭의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김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세움을 받고 세움을 주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쓰임 받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이 세움 받아서 살고 산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의 이 연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